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본문 동안에 제 말을 듣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듣도록 계속 노력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릴 때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도 역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까? 대상을 알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때 그 마음의 느낌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항상 중요하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사띠는 지금 이 순간 이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육문에서의 작용들의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둔 채로 내버려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행을 항상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알아차림을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기에는 바른 견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좌선이나 행선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일상에서는요, 이 마음이 저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자꾸 동요하고 그 내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띠를 자주 놓치게 돼요. 알아차림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물어보라고 합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이어지도록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근데 그렇게 노력할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아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초보자라면은 아직 수행하는 것이 스스로 능숙하지 않게 느껴진다면은요, 무엇보다 그냥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볍게 알아차림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과 떨어져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들이 알 수 있는 대상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 알아차림이 자주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알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가 조금씩 개발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상황이고 본인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수행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터득해 가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 그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티가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순간에 항상 사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때 우리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가볍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너무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는 내가 따로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그렇게 이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수행하고자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질을 좋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음의 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건 사실 한순간, 한 찰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의 속성상 그 하나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은 그 이전에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새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없지만 마음의 질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품이에요. 알아차림은 한순간이지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고 그냥 다 단절돼 있다면은 사띠를 계속 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사띠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지만 바로 다음에 알아차림 일어나고 또 다음에 알아차림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이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육문에서의 몸과 마음의 현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그걸 놓치지 않고 최대한 알려면은 알아차림이 이어져야겠죠. 마음을 지켜보는 것은 지금 이 현재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을 지켜볼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마음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들, 그 이전의 마음의 느낌들, 그 이전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을 더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법의 성질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좌선과 행선이 다가 아니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수행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행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장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지켜보면은 대체로 번뇌가 일어날 때가 많죠. 들뜸이라든지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이제 화가 일어날 때도 많고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번뇌라고 하는 게
꼭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에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면. 물론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더 큰 번뇌가 일어나겠지만 사실 나랑 별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은 의외로 번뇌가 자주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러한 번뇌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 어떻게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바빠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그리고 작은 일에 불평불만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불편해하고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저 밑바닥에 그 기저에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들떠있고 불안정한 마음들을 좀 안정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을 토대로 해서 5가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고 이 오력의 힘이 좋아지도록 노력한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수행자인 거죠. 수행자는 지금 이미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동시에 지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달라지고 또 좋은 마음은 더 유지하면서 선법의 힘을 계속 키워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 성자이죠.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수행자는 불선법이 자주 일어나요. 그 대신에 그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고 바른 견해와 사띠를 항상 챙기는 사람이에요. 알아차림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렇게 아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죠. 육문에서의 작용들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죠. 보이고 보는 거, 소리 들리고 듣는 거, 느낌, 맛, 냄새 맡고 생각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한테 다 다르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작용 자체는 똑같이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일이 다 일어나요. 느낌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작용들이고 그 자체는 전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런 육문에서의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문의 작용들이 다 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또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하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은 전혀 반대일 수도 있고요.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또는 느낌이나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막 강하게 집중하거나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하고 힘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나한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즉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 그게 바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사실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더 힘을 주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볍게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보통 일반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인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힘을 주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힘을 많이 줘요, 일단. 그리고 또 수행을 잘하고 싶은 탐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수행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단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다시 아는 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엇이 수행의 대상인가에 대해서 처음엔 잘 모르고요.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심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거의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보통의 마음이 탐심에 익숙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는 좌선이나 행선할 때도요,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자꾸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빠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힘을 빼는 연습을 처음에 많이 해야 돼요. 좌선,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좌선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지 힘들고 괴롭히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은 원래 어느 정도 힘든 거다, 힘든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하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험인에서 수행하기 전에는 힘들고 긴장하는 그 느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깨달음, 뭐 열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탐심인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수행이 편안할 수가 없겠죠. 힘들고 긴장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런 느낌 자체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긴장감이 뭔가 이렇게 좀 더 강해졌을 때 오히려 내가 지금 수영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완전 착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영하는 거를 지금 사띠가 있는가라고 확인하잖아요. 또는 사띠 있을 때 느낌으로 확인하죠.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좌선은 가만히 앉아갖고 자기 자신을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수행자가 지치죠. 좌선과 행선을 할 때 힘주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질문을 좀 더 자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이렇게 이 알아차림에 익숙해지는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해지겠죠. 그 동시에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해야 돼요. 물론 이
바른 견해와 사티가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수행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고 지혜와 함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따로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수행할 때 항상 사티할 때 항상 견해가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견해가 아직 바르지 않다면요, 다른 생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해주지 않으면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어요. 대상과 마음을 다 나라고 믿고 그렇게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이게 이 자연적이지 무아에 대한 이해와는 반대로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동일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이 일단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고 집중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켜본다면은 결국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오히려 수행자의 마음이 나에 대한 이게 관념이 더 강해지면서 뭔가 아집이라든지 그런 암안심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가끔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수행하다가 보면 굉장히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끔 있어요. 그쵸? 전혀 수행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법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해요. 수행을 대충 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를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이해와 함께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르게 하면 사실 알아차림을 우리가 계속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는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새벽부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항상 지치는 거죠. 너무 지쳐가지고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항상 되풀이했었어요. 근데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완전 달라지게 된 거죠.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실 뭐 자선과 행선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점점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긴장이 사라지고요. 특히 이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니까 점점 더 편해지고 마음이 더 고요해지는 것이 맞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수행한다고 몸이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있던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건 기적이죠. 수행이 아니라. 근데 마음은 확실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행할 때 느낌을 잘 확인하면서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가속도가 붙으면은 그때는 이제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일부러 내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항상 사띠가 있어요. 그 사띠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이럴 때는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죠. 그리고 사마디도 있어요. 이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은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진 않습니다.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은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요. 소리나 뭐 보이는 것이나 몸의 감각이나 맛, 냄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보통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 내용을 따라가게 돼요. 또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대상도 붙잡지 않고요. 또 어떠한 대상도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이 만약에 대상의 일이라면 대상이 중요하겠지만 수행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건 마음이죠.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은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도요. 그때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안다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대상이 문제를 만들진 않습니다.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다만 모하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상 때문이라고. 그 모하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대상은 막 좋아하고 어떤 대상은 싫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근데 대상은 싫어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고 집착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바른 견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건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을 어떤 견해로 지켜보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고 대상입니다. 대상에 대한 견해도 역시 마음이고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입니다. 그런 마음들, 생각, 느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그 사실,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한 번뇌 없이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법은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념과 실제입니다. 관념은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합의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죠.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합의로서 정해진 것, 그런 관습적인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명칭, 거리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에요. 근데 크다라고 할 때 이 큰 것은 지금 이것보다는 크지만 저것보다는 또 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멀고 가까운 거리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죠.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고유한 성질은 상황에 달라진다고 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 고유한 성질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 실제 하는 작용들, 그 각각의 고유한 법의 성질이 있고요. 그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또 상대적 실제라고 하는 이 관념은 컵이라든지 사람, 음악 소리, 또는 차갑고 뜨거운 느낌, 맛있는 맛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상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거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상의 어떤 관습적인 그 관념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궁극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 파라마타에서 본다면은 컵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진짜 있는 것일까요? 명칭이 있지 사람이 실제로 있지는 않죠. 컵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 컵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이 있고 그러한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이 일어납니다. 수행에서의 물질이란 지수화풍, 이 4대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화풍, 이 4대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되죠. 단단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차갑고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고 뭉쳐졌다 풀어졌다 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밀고 당기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화풍 4대의 요소들은 혼자서 일어나진 않아요. 단독적으로. 항상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어납니다. 모든 물질은 이 4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빨아맞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찰흙의 예를 여러 번 들었어요. 찰흙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모양 만들 수도 있고 강아지 모양 만들 수 있고 의자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나 강아지나 의자는 다 관념인 거죠.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그 형태를 이렇게 부술 수 있잖아요. 그죠?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면 이제 거기에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뭐가 있냐면 그 흙 자체의 고유한 성질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라지지 않죠. 사람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해서 흙의 고유한 성질이 사라지지 않고요. 의자의 모양이 사라진다고 해서 흙의 고유한 성질이 함께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흙의 고유한 특성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요소들의 그 고유한 성질 자체는 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궁극적 의미에서 이 4대 요소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요소들도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상의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죠. 모든 법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법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그 성질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음악 소리가 대상이 아니라 소리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4대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 때,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항상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여자다, 남자다. 또는 차 소리가 들리네. 소리가 크다, 작다. 뭐 다리가 지금 절인데 지금 이 물의 느낌이 차갑다, 뜨겁다. 뭐 그렇게 우리는 관념적으로 항상 대상을 알고 많은 경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냥 전부라고 믿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관념적인 것들이 전부인 거죠. 지금 이 오온의 작용들은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 중에 상의 작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이건 뭐다라고 식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 그게 다 이제 상의 작용인 거죠. 한 번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상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 상의 작용만 있는 건 또 아닌 거죠. 행의 작용도 일어나고 있고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또 행의 작용이죠. 대상을 즉각적으로 아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작용도 함께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저에는 항상 물질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색수상행식은 항상 함께 일어나죠.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오온의 작용들을 또 대상으로 알게 되고요.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점점 생기면서 점점 개발되면서 이 나라고 하는 그 관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굳이 나라는 건 따로 없다, 무하다, 내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을 하는데 수행하는 마음은 이미 나라고 믿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더불어서 법이라고 할 때 이 단마는 빠라마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마음과 물질의 그 작용들입니다. 곧 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위파사나에서 얘기하는 이 실제하는 법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화를 얘기를 할 때 화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화의 성질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화를 볼 수 없잖아요. 화라고 하는 마음을, 그죠? 누가 보겠어요? 화라고 하는 마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의 성질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빠라마타는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가 법의 성질이고요. 법은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 이런 법이 일어났구나라고 안과 동시에 그건 사라졌어요. 지금 마음이 아는 것은 이미 바로 직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대상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무상 그리고 무아이죠. 근데 이제 관념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러한데요. 실제의 기본 성질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법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딱 움켜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법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좋아하던 그 마음은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이미 없어요. 근데 관념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미리 다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서로 합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지금 이 컵이 보이고 있어요. 컵이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이 컵이 깨졌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컵은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없는데 내 마음 속에 컵, 이미 그 관념화되어 있는 이 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죠. 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념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 마음 속에. 이건 이거다라고, 저건 저것이야라고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를 맡든 이러한 관념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관념이, 그리고 이 관념이 만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유일하고 우리의 전부라고 믿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오해인 경우가 많았어요.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행 법문할 때 이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오해스러울 수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이런 관념의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실상 많은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놓은 대로 마음이 대상을 판단하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이미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전에 그걸 몰랐던 거죠. 이미 새로운 대상이고 이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써 그냥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세상들을 알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좋아하는 것에는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꾸 거부하고, 없애려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무한 반복이 되었습니다. 무한 반복됐다는 것은 계속 번뇌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는 좋은 마음보다 선법보다 불선법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번뇌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집착과 그런 화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지 대상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어서 예전에 우리는 이 마음이 괴로운 그 이유를 항상 대상에서 찾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바르지 않은 방법이었던 거죠.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잖아요.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우리는 그 대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못했죠. 대상을 굉장히 복잡하게 봤어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생각들이 대체로 바르지 않았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생각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 괴롭게 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유,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이라는 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번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행은, 이 알아차림은 그 오해를 풀고 대상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거죠. 대상하고 싸우지 않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대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실제 하는 이 작용들,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상대방,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화가 더 많이 나요. 더 강해집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앞에 없는데도 화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불처럼 막 번져요. 근데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는 것,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다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그 화가 가라앉는 거죠. 그런 경험도 우리가 계속 하죠. 수행을 하면서. 번뇌의 대상은 항상 관념이지만 지혜의 대상은 항상 이렇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는 사실 쉽진 않아요. 금방 생기진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관념과 실제에 대한 거. 이런 이해가 없는 상태라면 이제 수행을 할 때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일깨워 줄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습관적으로 관념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쪽으로만 이제 향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재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차림을 해도요, 관념적인 것을 계속 알고 있다면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깨어있음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바로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도 역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 때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 때 그 생각의 내용을 일부러 안 보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용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줄 때, 그때 실제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대상만을 알면은요,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익숙한 것들이 돼요.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이미 다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다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어떨 때는 맨날 똑같은 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겹게 느껴지죠. 근데 마음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이젠 더 이상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생소해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약해지면은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새롭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이게 내가 아니고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파라마타를 이해할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수행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똑같은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항상 알아차리고 하는데, 그리고 이 단순한 일을 반복하지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더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이미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처음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죠.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더 이상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몸을 볼 때 이게 내 몸이죠. 내 다리고, 내 손이고, 내 머리고. 근데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지 보이는 대상으로 아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모하의 마음으로 몸을 보면 거기에는 항상 이게 나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마음으로 볼 때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손이고 이게 다리고 머리라고 하는 그런 관념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이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이 실제도 역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관념과 실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도 아는 것이죠. 관념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실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둘 때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때 이게 가장 분명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예요.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죠.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스님들에게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이 대답을 하죠.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든,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든,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작용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그 현상들을
무상공 무아의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바라보는 그 바른 견해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수혜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개발하는 그 지혜예요. 통찰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혜, 특히 통찰제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적으로 그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굉장히 분명한 이해, 분명한 알미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심 없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때, 그 순간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없던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찰지는요,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깊은 그런 이렇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또 뭐 보면은 그냥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작은 지혜들도 있어요. 크고 작은 지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 같은 경우는 수행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굉장히 모든 지혜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본인에겐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돼요. 평소와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되는데, 사실상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일어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혜란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혜, 아무리 깊은 지혜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그런 지혜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왜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조건들을 충족해 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수혜를 통해서 무상에 대한 이해, 두카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러한 이해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수행에 적용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진짜 분명한 지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머리로 공감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천을 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해할 때 그 이해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 대상이고요. 그것을 아는 성질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또한 절대적이지 않죠.
불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마음을 뭔가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고 신과 같은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 대신에 어떤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빠라마타이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행은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법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쵸? 기적이 아니고 이건 현실이죠. 수행은. 특히나 위파사나 수행은 더더욱 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에요. 사마타라든지 이런 수행들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일상에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들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위파사나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때가 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라고 아주 굳게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사실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죠, 사실은. 일어나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이치, 무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사실. 근데 이 기적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거나 몸에 있던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기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신과 물질의 성질, 이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죠?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것은요, 대상들이 사라져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내가 보던 보지 않던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상이고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죠. 불교에서의 무상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법도 항상 하지 않고 계속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이 허무의 의미가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양쪽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수행은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머물러 있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마음의 질이 변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죠. 그게 마음의 성질이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존재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티가 필요하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 지혜는 어떤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스스로를 반조해야 하고 무엇을 조건으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과가 전부가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 것. 그게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항상 끈기 있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하면 법에 대해서, 이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수행에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건 두려워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두려워해요. 이거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좋아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보지 못하면 번뇌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화가 날 때 알아차림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화의 마음을 분명하게 봐요. 근데 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은 점점 우리가 이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계속 화가 알아차림하지만 화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른 마음의 요소들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는 그 번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적절한가, 무엇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질은 계속 달라지게 되죠. 지금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해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는 지금의 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지혜만큼 아는 거죠. 그게 전부죠. 법은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 마음의 질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계속 바뀔 수 있고, 계속 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게. 무한된 거죠, 무한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무한하니까. 한계가 따로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건을 갖추어 가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런 이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저기 숨어있던 모화가 나타나요. 드러납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를 그때 알게 돼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화가 강하고 지혜가 없으면 모른다라는 것도 모르죠. 이게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선법과 불선법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을 잘 해요. 그죠? 뭐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무조건 다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번뇌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화가 나고 뭐 탐심이 일어나지만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또 좋은 마음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탐심이나 화의 마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져요.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렇죠? 막 서두르고 그런 들뜸과 조급함을 굉장히 자주 느꼈는데 그게 번뇌의 느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어느 순간에 그러한 감정, 그런 느낌에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매몰돼 버리는 거죠. 번뇌 속에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가 충분히 개발이 되면 탐심과 탐심의 느낌, 그리고 탐심으로 하는 생각들, 또 화의 마음과 화의 느낌, 화의 생각들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그거를 대상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번뇌의 생각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죠. 그 감정들에 내가 매몰되지 않죠.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죠. 견해가 바를 때는 어떤 생각이든 우리가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균형, 이 마음의 추가, 선법과 불소법 중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지는가는 결국은 그건 견해와 지혜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번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가 항상 함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또 안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반조하고 법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마음이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수행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요. 설사 내가 생각했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의 마음의 조건들이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바른 생각이죠. 법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일어날 만큼만 딱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날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 일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노력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만큼의 그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3개월 뒤에 반열반에 들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주 슬퍼했죠. 그러면서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뵙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비구 스님은 부처님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혼자 좌선하고 수행하고 혼자 탁발하고 혼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분이 부처님을 뵈러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이 비난을 했고 그걸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비구 스님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 스님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혼자 좌선하고 혼자 앉고 혼자 자고 혼자 탁발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야말로 열애를 진정으로 예경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법은 그것도 지혜이긴 하지만 그 힘이 약해요. 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 법을 내가 직접 실천을 할 때 거기에서 이 법에 대한 진정한 통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진정한 자신의 힘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고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닦고 행하는 사람. 법을 실천을 할 때 법과 가장 가까이 있게 돼요. 그리고 부처님을 진정으로 예경하고 공덕을 짓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없는 거죠. 열심히 항상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